일부 예배가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일꾼을 택하심,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일꾼들을 뽑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인물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질문은 우리가 왜 항존직이라는 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렇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교회가 시작을 하고 또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마귀에게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물리적인 핍박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4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마귀의 전략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힘으로 교회를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구절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더 이상 부활에 대해 말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이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른 것이죠.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교회를 다시 공격을 하죠. 이번에는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공격합니다. 이들 부부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그래서 위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위선의 문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도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 교회의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6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돈이나 물건을 배분해 주는 일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어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인데 유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저기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외국이지만 종종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훌쩍 50일이 넘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자기 집이 외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유월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긴 시간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경비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입는 옷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장기간 체류할 준비를 못했죠. 게다가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환영을 해주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님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모든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잠잘 숙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죠. 그게 2장에 보면 44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탄에 의해서 악용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이 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왠지 소외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 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12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 사업을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구제 사역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들이 염려를 했던 건 뭐냐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옳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교회의 리더들, 특히 사역자들이 구제하는 일 혹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본질적인 일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퍼뜨리는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행정이 되었든 구제하는 일이 되었든 다른 일에 너무 바쁘게 되면 목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설교를 위한 말씀 연구 준비가 부족하게 되고 무르익은 설교가 아니라 설익은 설교를 하게 되고 아니면 설교를 인터넷에서 표절하기도 하고 과거 했던 설교를 재탕, 삼탕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연구 역시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교회 전반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제와 봉사 업무를 담당할 7명의 일꾼을 뽑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꾼을 뽑는 것은 단지 행정을 맡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존직을 뽑는 것은 그저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 뽑아서 세우자,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일꾼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자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 일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왜 뽑아야 하는지를 이해를 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 적어도 2가지 일꾼으로 택함받을 사람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짝이 되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검토해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0절, 2장 52절 이런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충만했던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그 어떤 다른 책보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인용하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데 그 첫 구절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분을 뽑는 것이 일꾼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집안이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 그런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인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소중한 일꾼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 말이 말투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증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정말 진국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로마 백부장도 있고 디모데와 같은 젊은 리더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두 축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수직의 십자가의 축과 수평의 이 십자가의 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일꾼은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수직의 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수평의 축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수직과 수평의 축이 함께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수직의 축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축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닮은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일꾼이 뽑히게 되는데 7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당면 과제가 그 헬라 출신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웠다라는 말이죠.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꾼들을 뽑은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을 뽑은 결과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꾼을 뽑는 후에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한 1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좋은 일꾼들로 인해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더욱 흥왕하게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